이 시편 96편이 구약 성경의 역대상 16장 본문에 바로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한 그런 컨텍스트, 바로 역대상 16장에 나와요. 이 역대상 16장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6편의 내용, 바로 이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6편을 그렇다면 누구의 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윗의 시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 96편도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시편 96편 1절이 2절부터 13절의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의 내용은 96편 이 1절의 내용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도 볼 수가 있고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세트,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가 한 세트, 10절까지가 한 세트,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세트, 이렇게 세 세트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우리가 예배학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새 노래, 바로 히브리어로 테일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새 노래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새 노래,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곡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곡, 이전에 한 번도 불려진 적이 없는 어떤 곡을 만들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만들어진 곡을 우리가 회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부르게 되면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다 표현해요?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작곡이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학기를 통해 테일라에 대해서 다 나누었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게 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테일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단이도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시작할 때도 테일라를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멘트가 딱 너무 잘 훈련된, 그렇죠, 마지막에 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신령한 노래, 스피처 송이 히브리어 테일라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나단이 오늘, 사실 나단이 예배인도하는 걸 제가 처음 봤잖아요. 나 예배하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또 우리 조 목사님께도 되게 이렇게 경의의 마음을 표현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나단을 잘 훈련시키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 자꾸 나단이 칭찬이 많이 나오네. 제가 이렇게 한번 먹고 치면 계속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이번 주일에는 나단이랑 사실 동갑인데 우리 고3 여학생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고3 여학생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는데 예배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날은 사실 예배 좀 일찍 끝났지, 2시간 20분. 네, 이제 예배 좀 일찍 끝났는데 물어봤더니 예배가 재밌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또 준비된 하나님의 예배자구나 하면서 신부의 세대의 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미 방방 곳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경배의 세대를 이미 곳곳에서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아멘. 새 노래 테일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일단 입술을 열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완전히 그냥 망치든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험을 감수합시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을 누구에게 맡겨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고 입을 일단 여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노래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예배가 중요하다 했어요. 개인 예배 때 새 노래를 많이 하십시오. 개인 예배 가운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타 하나, 건반 하나 잡고 반드시 개인 예배가 있어야 회중 예배 때 테일라 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회중 예배 때 테일라가 풀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연습도 하고 송리스트도 완벽한데 단위에 딱 서면 기름 부음을 속일 수가 없고 이 기름 부음으로 뚫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예배를 많이 하시고 개인 예배 가운데서 많이 연습하십시오. 할렐루야. 개인 예배 가운데서 테일러 막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말하다가도 말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막 그냥 노래하듯이 막 이렇게 유리나 엄마 자연스럽게 막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좀 뻔뻔해져야 돼요. 계속 하시다 보면 노래가 이제 생활화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개인 예배에서 테일러가 풀어지고 일상 삶에서 테일러가 풀어지면 여러분 회중이 500명, 1000명, 2000명이 되더라도 마음에 힘들지 않냐고 오히려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또한 사역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테일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또 여호와에 관하여 여호와에 대하여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여호와께,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찬양도 귀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 직접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계속 예배가 깊어질수록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면 중보의 영이 임해요. 예배가 깊어질수록 그냥 중보가 터져요. 예배가 깊어지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예배가 깊어지면 예언이라는 말 쓰지 않더라도 예배가 깊어지면 중보가 깊어지고 예배와 중보가 깊어지면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인 기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96편에서는 자,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근데 시편은 다양한 시편들이 있어요. 어떤 시편들은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좀 쳐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원수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세요. 이런 고백들 있죠. 그런 시편 보시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막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너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이게 시편 아마 37편 이런. 너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뭐 이런 고백들도 시편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은 다양한 종류의 시편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찬양도 다양한 흐름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떠한 곡들은 그냥 노래인 곡이 있어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인 곡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와 찬양을 구분하시겠습니까? 노래와 찬양. 찬양은 반드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목소리 갈라지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노래는요. 노래는 즉 우리가 회중 예배 가운데서 이럴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맞죠? 그렇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찬양일까요? 찬양인가요? 이건 찬양은 아니죠. 그러나 이건 뭐예요? 노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축복송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노래와 찬양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 노래와 찬양도 사실은 다른데 그래서 이 예배 때 여러분 흐름은 예전에 찬송, 경배, 영광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지만 노래, 찬송, 경배, 영광으로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요. 시편에 다양한 노래들, 다양한 찬양들, 다양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 팀은 다양한 노래, 다양한 찬양, 다양한 경배곡. 저도 어느새 굳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곡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반드시 여러분만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그 찬양, 그 고백들 반드시 많이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떠한 수많은 노래를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을 경배하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편에도 다양한 고백들이 있는데 수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사실은 노래라든지 찬양을 하는 팀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더 들어가서 주님을 정말 친밀하게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팀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그러한 경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경배곡들, 시편의 경배곡들이 많고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 이제 경배에서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서 예언적 경배가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메시지의 제목이 노래하는 선교와 그다음에 노래하는 선교와 예언적인 경배인데, 여러분 시편에 다양한 고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시편 96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언적인 경배의 장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노래와 또 일반적인 찬양과 예언적인 경배가 무엇이 다른가? 이 시편 96편이 성경에 당분간 예언적인 경배라든지 이런 깊은 예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편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96편의 특징 중에, 자, 여러분 시편 96편을 한번 우리가 합독을 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좀 자유롭게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 자, 시편 96편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이 발견해 주실 수도 있겠죠. 네, 묵상하다 보면 사실 다양한 각자마다 이렇게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들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편 96편 다른 시편들하고 좀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거, 네,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거, 아멘. 자, 또 어떻습니까? 시편 96편. 자, 이 시편 96편에도 나가 없어요. 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보셨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결국 깊은 영역으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에게로 예배가 오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이 흘러갈수록 누구에게로 모든 포커스가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고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좋은 곡들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고백, 즉 내가 정말 뭡니까? 이런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곡도 있죠. 그런 곡도 너무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분께로 집중되어진 찬양. 그래야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경배가 깊어질수록 바로 나에게서부터 그분에게로 계속 시선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노래와 찬양 또 경배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새 힘을 얻으면 이제 비로소 그분께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친밀하게 경배할 수 있게 되어져요. 시편 96편도 굉장히 예언적인 장인데 나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오직 누구에 관한 거예요? 주님에 관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언적인 경배를 할 때 그러면 어떠한 단어들이 좋을 것인가? 이 시편 96편 안에서, 자, 여러분 어떠한 단어들을 예언적 경배 가운데 많이 선포하면 좋겠습니까? 다 팝콘처럼 탁탁탁 저에게 다 얘기해 줘 보세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떤 단어들? 송축, 또 너무 많죠. 뭐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볼수록 이런 예언적인 경배,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시편들을 많이 여러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테일라가 풀어져요. 네, 네. 나 중심의 찬양에서는 테일라가 쉽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나 중심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랑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트리면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아예 그냥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고백들. 자, 어떤 고백들이 있을까요? 또 넘쳐나는데, 자,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입술로 계속 소리를 내야 돼요. 영광, 또 다 계속 존귀, 자, 또 거룩, 또 선포, 또 위대하신 하나님, 뭐 다양하잖아요. 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 맞아요. 또 어떻습니까? 넘쳐납니다. 네. 사실 이 96편 같은 경우는요, 1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테일라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테일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예배 인도자분을 우리 축복합니다. 말씀 많이 암송하실수록 여러분 유리해요, 테일라 하기가. 네. 말씀을 막 암송해. 그럼 암송하다가 암송한 상태야. 그러면 예배 딱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테일라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떠올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와 함께 맞물려서 노래를 다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예언적인 노래 중에 가장 강력한 예언적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부작용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는 이런 사역을 20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부작용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 그러면 모든 교단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연속 예배는 이제 다양한 교단들이 함께 할 건데 다양한 교단을 함께 품고,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뭐 좀 체크를 하셔도 좋고, 그냥 뭐 이 말씀은요. 자, 보세요. 새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라. 또 저도 이런 표현 자주 쓰죠. 온 땅이여 노래할지어다. 이게 다 예언적인 경배 가운데의 놀라운 선언들이에요.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이름에 송축 나왔죠. 영광 나왔죠. 여호와 위대하시다. 지극히 찬양하자. 존귀, 위엄,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존귀, 위엄, 능력.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어요? 요게 나와야 돼. 아름다움. 아름다움. 존귀와 위엄, 능력,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움에 내가 매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영역으로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매료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그분만 보여지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순간을 경배하는 가운데 날마다 경험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또 성소, 네, 영광과 권능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죠.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또 궁정, 예배, 아름다움, 거룩함. 또 중요한 거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할지어다 계속 선언하죠. 13절 그가 임하시되,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지금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테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지고 경배하다 보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면 반드시 그 예배는 예언적인 경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또 살펴보자면, 자, 계속 이 96편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간구 기도 아시죠?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시편 96편의 특징,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시편 96편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어떤 선언이에요? 그렇죠, 선포예요. 선포. 할렐루야. 간구 기도가 아니고 다 뭐예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는 간구 기도도 있지만 선포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분들, 우리 하나 이 자리에 있는 분 사실 다 예배 인도자예요. 예, 앞에 서든 뒤에 있든. 예, 우리 다 예배 인도자분들이신데,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언적 경배 가운데 많이 선포하면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간구 기도는 하나도 없고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을, 시편에 다양한 시편들이 있는데 이러한 예언적인 본문들, 선포하는 본문들을 여러분 자주 하가한다 하죠. 계속 소리내어 읽으시고 소리내어 선포하시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경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스티라고 아이합의 유명한 예비인도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이합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릭 조이너 목사님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미스티가 처음에 건반을 잘 못 쳤어요. 코드 3개 가지고 연주 시작했어요. 코드 3개. 코드 3개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코드 3개. 1도, 4도, 5도. 요 3개 코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3코드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미스티가 놀라운 하나님의 경배형이 임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그런 예배 사역자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들어오는 예배 음원 수입만 1년에 몇 억이 돼서 그걸로 다른 예배자들 다 본인이 후배 예배자들 먹이고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놀랍죠. 처음에는 코드 몇 개로 시작했다? 3개. 자, 아슬리사님 코드 많이 짚으시죠? 자, 여러분 코드 3개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코드 2개 가지고도 예배를 할 수 있어. 사실은 코드
하나 가지고 다 예배할 수 있어. 새 노래를 할 때 제가 사인을 이제 자주 보낸 게 1도 4도가 가장 무난하지. 우리 예배학교 때 나누었어요. 네, 예배학교 때 이제 뭐 641호라든지 뭐 1564 실습도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깊이 들어간 단계로 들어가면 가장 깊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다 없어요. 1도 하나로만 머무르면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깊이 있는 경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음악의 단계를 넘어서 버리는. 네. 그래서 그렇게 테일라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의 고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높이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또 우리 선언해 볼까요? 예배의 고도를 높이자. 네. 예배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 땅의 문제가 너무 작게 보이고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고도를 계속 높여가야 됩니다. 이러한 본문들 가지고 많이 예배하십시오. 그 개인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 많은 곡들이 나와요. 거기서 곡들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축복해요. 개인 예배 이거 중요해요. 이제 우리 7월, 8월에도 이제 2곡 녹음할 겁니다. 7월 중에 녹음할 거고 내년 이제 1, 2월 중에도 한 2-3곡 또 녹음할 곡이 이제 이미 주신 곡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도 곡을 쓰셔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앨범들 다양한 곡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제가 세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 또 선포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데 3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3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노래하는 선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만민은 뭐예요? All nations. 온 세계와 모든 민족 가운데에 All nations. 모든 민족 가운데에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국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의료 선교도 있고 구제하는 선교도 있고 다양한 선교들이 있지만 결국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아모스 9장과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물의 사이즈가 아니라 곳곳에 다윗의 장막처럼 그냥 2-3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선교지에 예배가 세워지는, 계속해서 음악도 가르치고 또 모여서 그냥 그곳에서 정말 다윗 장막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또한 선교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열방을 재정렬시키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부지런히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영적인 경배자가 되어 열방 가운데 선교할 때 이제 이 노래하는 선교, 즉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열방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 열방 땅에서 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땅을 향해 선포한다고? 예스!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땅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은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은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땅을 하나님 고치신다 말씀하셨어요. 땅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열방 가운데에 선교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선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선교하는 단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또 글쎄 이제 어떻게 이 흐름이 올라갈지
미래학자라든지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흐름의 예측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방 가운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제 감비아의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방문하실 건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함께 열방간 나가서 예배해야 돼. 저희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타이밍이 놀라운 우리 호진 형제도 그때 말레이시아 함께 갔었어요. 네, 말레이시아에 가서 아시아의 한 20여 개국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예배하면서 열방이 다 연결됐어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또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이렇게 아시아의 국가들과 다 연결이 되어지면서 제발 와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에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이 얘기 제가 참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모든 걸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다. 네, 할렐루야. 너무 내가 몰아가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게 여러분 예언적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찬양하다가도 선포하세요. 온 땅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온 땅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막 선포하면 밀고 나가. 여러분 막 선포하면 벽이 깨지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낄 거예요. 척척척 벽들이 열리고 깨지는 것들. 계속 선포하십시오. 네. 선포기도, 선포하는 찬양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자,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 그래서 이 3절까지는 이렇게 찬양하라고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면서 4절부터 이 6절은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왜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서.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만한 분이신 거야. 5절 또 하나님의 계속 왜 이렇게 선포하면 찬양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무엇이다? 우상이. 사실 여기 우상은요 아이돌로 나온 게 아니라 worldless,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여기서 표현은 히브리 여러분,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중보의 흐름도 다양한 흐름이 있는데 예배도 마찬가지고 원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면 안 좋아요. 그냥 원수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뭐를 더 언급하자?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그래 귀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돼. 왜냐,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나눌 땐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할 때 필요할 때들이 있지만 예배의 영 안에서는 가급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찾고 가도록, 하나님께로 가도록 결국 이 말을 계속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상들이란 표현이 사실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예 우상은 이 뭐다? 가치가 없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가 더 강력하게 뚫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즐겁게 예언적인 경배, 즐겁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6절도 마찬가지. 야, 주님의 이 존귀하신가 위엄을 봐라. 그분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은 그의 성소에 있으므로 너희는 새 노래로 예배해라. 그렇죠? 선언하는 거예요. 명령법으로 쓰인 거예요.
이 1절부터 3절까지에는요 명령법으로만 6개의 동사가 다 명령법으로 쓰였어.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찬양은 찬양하면 어떨까가 아니고 사실은 찬양할지어다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네, 계속 명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예언적인 경배, 깊이 경배할 때 중요한 단어들, 특별히 6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존귀와 위엄.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존귀가 무슨 뜻입니까? 존귀? 며칠 전에 제가 이 티를 샀습니다. 이 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있죠? 월디. 이게 존귀예요. 뒤에는 월디가 더 많아. 이거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샀는데 월디가 있더라고. 그래서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존귀가 뭐예요? 존귀. 존귀. 그대로 얘기해줘도 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존귀가 무엇이죠? 여러분, 존귀 무엇이며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 막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존귀함. 존귀, 월디. 월디는 사실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존귀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참 존귀하십니다 할 때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귀하고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존귀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이 존귀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 예배 가운데에 한 주제를 정해서 경배하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존귀함 하나만 가지고도 새 노래를 여러분 개인 경배를 1시간, 2시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분 너무 존귀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행하신 일,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고 너무나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나를 용납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이 너무 존귀하시다라는 존귀함, 지극히 존귀함, 지극히 귀하다, 정말 귀하다 라는 표현이죠. 존귀. 또 위엄은 무엇입니까? 위엄? 위엄은 표현해 보시죠. 여러분만의 또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위엄은 무엇이죠? 위엄? 응? 어떤 포스? 네네네네. 권능, 네, 권능도 포함이 되죠. 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많이 묵상하세요. 이런 단어들을 묵상하실수록 여러분이 계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 안에서 여러분이 선포하실 때 그 선포가 달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까 회중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오잖아요. 이 의미들을 잘 정리하셔서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그 예배가 굉장히 깊어져요. 할렐루야. 네. 위엄이 무엇일까요? 자, 영어로는 majesty를 쓰죠. majesty. 아우라 맞아요. 굉장히 위엄스럽다. 뭔가 꽉 차죠. majesty. 웅장한 거죠. 웅장함. 근데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은요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위엄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 위엄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 위엄스러우시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얼마나 위엄스러우신지 우리는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깊이 경배하는 가운데 말도 터져나오지 않고 그냥 보좌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분의 위엄, 그분의 그 웅장함 앞에 완전히 매료되어져서 어떠한 말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 주님의 두터운 위엄하심 앞에 우리가 그냥 울 수밖에 없는, 마치 사도 요한이 그분 앞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던 그 경이로운 놀라운 그 위엄, 웅장함 경험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고도를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위엄이에요. 그래서 이 위엄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연구하세요. 여러분 연구하세요.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축복해요. 마귀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보다, 나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나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원수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연구하시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이 나에서 주님끼리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깊어질수록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존귀와 위엄, 메이저스티, 그분의 웅장함. 여러분, 메이저스티, 왕을 향해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다양한 칭호가 있는데 My Majesty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쫙 꿇고 신하들이. 만약 저쪽에 신하의 그 신하가 우리 조선시대는 내시경을 했죠. 왕이 나옵시오! 뭐 이런 거. 유럽에서는 메이저스티 딱 하면 벌써 뭐가 울립니까? 드럼 소리 막 나오잖아요. 웅장한 소리 막 북치고. 그래서 문들이 딱 열리고 모든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다 일제히. 예배에도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호흡. 함께 축제할 때 함께 축제하고 할렐루야. 함께 샤우팅하고 또 깊이 들어갔을 때 함께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위엄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한 흐름을 주시듯 그 위엄, 그 주님을 상상해 보세요. 위엄, 왕이 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예배자들, 중보자들, 그분의 백성들이 Majesty, 그분의 위엄스러움 앞에 모든 것이 정렬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분의 이 두터운 임재, 이 위엄하심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높아지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렬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존귀와 위엄, World Majesty, 그 앞에 있으며 그 다음 능력.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죠. 그 다음 이 능력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 Beauty.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저는 남자이지만 제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또 여러분 묵상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과연 나에게 아름다우실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님이 새 노래를 주실 거예요.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자, 그리고 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또 사이클이,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돼. 역시 또 7절부터 9절까지 또 뭐예요? 찬양하라고 콜링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7절부터 9절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또 반복하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예언적인 선포 가운데에 여러분 반복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자유롭게 반복하셔도 돼요.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온 땅은 깨어날지어다. 온 땅은 깨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은 깨어날지어다.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반복해서 선포하셔도 좋습니다. 열방 가운데에, 자, 첫 번째 사이클에서도 또 찬양하라고 부름 명령령으로 쓰이는데 역시 두 번째 사이클 7절부터 9절도 또 찬양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서 선포도 또 좋은 것은 만국의 족속들아, 역시 또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로 선교하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예배로 선교하는 거예요. 예배로 선교하는 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네. 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노래로 열방 가운데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에서 계속해서 또 선포하면서 10절 또 반복돼도 찬양의 이유, 이렇게 선포하면 예배될 이유가 나와요. 왜냐? 10절 곧 이와 같은 날이 올 것이에요. 자, 현재형과 미래가 같이 쓰였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6편 10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현재형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런데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않으리라. 그 다음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와 같은 때에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한다기 너무
아주 딱이죠. 왜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모든 게 지금 세계가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죠. 세계 굉장히 다 흔들리죠.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열방 가운데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떠한 어려움이 더 올지 모르는데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보면 칼과 기근과 또 뭐가 나와요? 칼과 기근, 전염병. 에스겔은 하나를 더 얘기한다 했어요. 사나운 짐승. 칼은 뭘 의미해요? 전쟁. 지금 여러분 미얀마에서 터졌죠. 또 지금 아시죠?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러분 보셨어요? 공중에서 미사일 쏘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또 공중에서 격파시키고 그럼에도 사상자가 생기고. 네. 지금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기근. 하루에도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1년에 2천만 명 가량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전염병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사나운 짐승, 바로 포악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보면 누가 보낸다 표현했어요?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성경에 보면은요, 원수가 보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목사님 그 구약이잖아요. No, 계시록에도 있어요. 단지 칼을 검이라고 표현했지. 그렇죠. 기근을 또 사망으로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됐죠. 6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세계는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열방 가운데에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깰 때입니다. 그래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여 깰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느니라.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왜? 지금 아직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주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이제 예언적인 선언과 예언적 중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주님,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 응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 땅에, 그래요 주님, 주님이 심판하고 계시죠.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만 이 땅에 남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세운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흔들 것들을 주님 다 흔드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그리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주님의 뜻만 이 땅에 남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언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시편 96편 예언적인 경배, 계속 주님을 다윗이 경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예언적으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다윗은요, 이 말씀을 당대에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부분적으로. 맞습니까? 다윗의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34년부터 36년, 약 34년, 36년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법궤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다윗이 패배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오고 그 다윗이 친 그 장막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예배자들을 세워서 24시간 365일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가 올려질 때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지 이기게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말씀으로 많이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역시 찬양에 대한 이유가 또 10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주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세계가 곧 굳게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만방의 족속들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사이클, 이제 세 번째 사이클로 넘어가요. 자, 세 번째 사이클 우리 한번 좀 선포해 볼까요? 11절과 12절 선포합시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과 12절은 피조 세계를 향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야, 피조 세계 너희들도 찬양해야 돼. 하늘도 기뻐할지어다. 땅도 주를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정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경배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로받고 내가 얼마나 격려받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 바로 하늘아 외칠지어다. 땅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향해 찬양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이 뭐를 고대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 했어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면서 피조 세계 가운데 얘들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 얘들아 하늘이여 땅이여 노래할지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너희도 깨어날지어다. 공원에서 예배할 때도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과 꽃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곳에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물의 회복 가운데 이 피조세계 회복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땅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 밖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세계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꽃들도 찬양도 있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갑자기 부르려고 했것도 안 들어요. 잘못 부르나?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쵸? 찬양하라. 선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꽃들도가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거기에 굉장히 깊은 선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여기저기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조회수가 10만, 20만인데 깊이가 약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아니 야 너무 귀하다. 하늘문이 막 열려있는. 그래서 이 사람 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속한 도시의 피조세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도전하면서 13절 왜 이렇게 또 피조물 향해 선언합니까? 주가 오실 것인데 땅을 심판하러 오실 거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인데 굳이 여기서 임하시다라는 단어를 또 두 번 쓴 거예요. 그렇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임하시되 또 현재형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미래형.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적 임재와 종말론적 임재가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현존하시는, 그래서 이걸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실현된 종말론인 거예요. 천국 죽어서 가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가 임하시되 현존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또한 현존과 함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 바로 그 중간 단계이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아멘. 그러나 또한 다시 이 땅에 실제적으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정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도 이해합니다.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커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면 더 빨리 결혼하게 돼요.
제가 그런 케이스에 나는 결혼이 뭐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하고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부분적으로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요?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거 말고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언적인 경배 선언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옵소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심판주로도 임하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이 깨어나야 될 때인 거는 아무리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악대로 또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더 다가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갈수록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깨어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추수되어져야 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오히려 복음 전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 말씀 가지고 그대로 들이대면 여기 봐라, 이렇게 전염병과 기근과 칼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영역이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6편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편들을 많이 정말 묵상하시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제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서 8명의 인도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도시들을 계속, 우리 지난해는 또 창원, 또 가덕도에도 다녀왔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또 전국과 열방을 다닐 때 여러분들도 다 그 도시들에서 선포하시고 예배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열방 가운데 서서 선포하십시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예언적인 경배를 드리고 내 삶에도 사실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삶에는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완전한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삶의 어떠함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또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과 땅을 향해 깨어나라고 선포하고 열방을 향해 선포하고 이러한 경배의 영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러한 경배, 예언적인 경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선포, 주님의 나라 임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에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내 삶의 모든 것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뚫고 나가야 할 개인적인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겠지만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이 한번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선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자의 선언은 다른 차원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터운 임재하심, 하나님은 예배자들 가운데에 예배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 계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시름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그분의 존귀하심에 매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위엄에, 그분의 그 어미하시고 My Majesty, 그분의 그 어미하심, 그분의 그 웅장하심에 사로잡힌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된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의 삶에 함께하심을 더욱 경험케 되어지고,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어미하심이 나의 전부가 되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돌파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의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이시느니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내 영혼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김의 땅이여 여호와의 광대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김의 땅이여, 김의 땅이여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대한민국이여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선포하며 노래하십시오. 선포하며 노래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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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여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대한민국 땅이여 깨어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대한민국의 하늘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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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실 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5월 19일에 아마도 전국의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에 12시간 연속 예배가 드려집니다. 사실은 그동안 40-50여 개 도시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조금 모이는 곳은 축소되어졌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도시들 위해서 올려지는 찬양과 경배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교육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대한민국의 각각의 도시들 위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교회들이 연합하여 동시간대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이 땅에 임하시고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5월 19일에 있을 전국에서 동시에 드려질 이 연속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